고린도후서 7장 1절 한 절 먼저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무슨 약속을 가졌는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약속은 약속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약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약의 약속을 받은 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약속을 받은 때도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이 뭐냐? 우리 육과 영에 대한 약속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육과 영에 대한 약속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오늘 설교 제목이 자신의 육과 영을 깨끗게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은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육이 있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육뿐만이 아니고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육만 가지고 사세요? 아니면은 영도 함께 가지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영도 나는 함께 가지고 산다. 예수 믿는데 다 영으로 거듭났지요. 다 영적인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육과 영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려고 그러면은 육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육과 영이 깨끗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육과 영을 깨끗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육과 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육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면요, 아프면 고통받고요, 맛있는 거 먹고요, 노래 듣고요, 뜨거운 거 만지면은 뜨거운 거 알고요,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감정 상하는 거 알고요. 다 우리 육이 무엇이라는 것은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육과 영을 깨끗게 하라 그러니까 이 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영은 우리 속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건 대충 아는데, 그러면은 이 속사람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가진 우리가 그 약속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구약 때는요, 그걸 열심히 지켜서 정말로 그것을 다 이루려고 해서 그것을 다 지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 지켜서 행하면은 사랑을 한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영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고 살면서도 그걸 지켰다니. 그런데 누가 와서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겉사람 지켜서 행하는 거 말고 딴 것을 이야기한 게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잘 지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너 살인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절대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너 간음했잖아. 우리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음을 하고 안 하고 살인을 하고 안 하고를 그러면 무엇으로 니네들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대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면서 우리는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은 나는 그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니네들이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고 살인이다.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간음하고 살인하면은 율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돌을 맞아 죽습니다. 그럼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니네들은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이 완성된 율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요. 율법을 완성시키면 너희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율법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못 지키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 율법만 지키면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살 수 있어요. 어디서 살 수 있는가? 율법의 나라에서는 살 수가 있는데 그 밖의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물고기가 물 속에는 사는데요, 밖에 내어놓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라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언제는 살 수가 있느냐? 히브리인이 돼가지고요 구약 때는 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여러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살 수가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의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탄코 어디를 못 가느냐? 천국을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울 선생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느냐는 거예요. 왜 천국에 못 가냐는 거예요. 왜냐면요 죄와 허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과 영을 거룩해 하고 깨끗게 하고 씻는 것은 결국 무엇이 더럽냐면요, 우리 육이 더럽고 우리의 생각이 더럽고 이전에 우리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사망되는 심판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수학 공식처럼 죄가 있으면은 사망이고 사망 가면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왜 그러면은 우리 육은 알겠는데 우리 영을 감지가 안 되냐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 진짜 내 속에 영이 있다 감지가 되세요? 만약에 내 속에 영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랬거든요. 만약에 우리 속에 영이 있다 그러면요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안다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어지는 사람이 믿어지는 사람이든 안 믿어지는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 우리 속에 육이 있고 영이 있다라는 사실만을 여러분이 믿고 안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냐면요 육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영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은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꾸만 가르쳐서요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걸 보십시오, 율법에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다 멸망시켰고 성전도 헐어버리고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배워서 힘이 없어요. 왜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왜 하나님이 안 두려우세요? 왜 하나님 일보다 여러분의 세상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왜 여러분 생각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육신은 이렇게 태어나는데 영은 뭐로 태어나느냐?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을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자꾸 영을 이야기하니까 이 영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운 걸 이야기하는 게, 성경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믿고 아무리 한다더라도 영이 없으면요, 그 영은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죄를 짓고 나서 처음부터. 그런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삼아서 그거는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죽었다. 아버지 죽었습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예요. 예수님한테 저희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를 지내?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혹시 못 받아 들이시겠다면은, 혹시 여러분이 혈통으로 못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유대인이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헬라인이니까 우리한테 그런 걸 준 적이, 율법을 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예, 우리라는 게 유대인도 될 수 있고요, 헬라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안 받았으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를 모르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다 이건 우리가 안다, 율법 알고 다 알고 있으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방향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명제가 무엇이냐? 우리 육은 살아서 감각이 있습니다. 배워서 지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우리한테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이 있기는 있는데 그 영을 무슨 영이라 그러냐? 죽은 영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가요, 공장에서 나오는데 전화기를 샀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이 이런 거예요. 전화기를 샀으면 전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전화기를 샀는데 전화가 되나요? 다 있어요. 전화기 안에 게임도 있고요, 다 프로그램 해가 다 넣어가지고 다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전화가 되는 거예요? 전화국하고 연결을 해야 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기가요, 그 산 전화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전화기로는 차저만 시키면요, 배터리를 차저만 시키면 전화기 분명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를 죽었다 그러느냐? 원래 목적이나 기능을 안 되는 상태를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육을 가지고 운동하고 스포츠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게 목적으로 태어났으면요, 살았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을 알았어야지 여러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산다고 그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건강해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가게는 막 오래 사는 축복을 받아서 백날 오래 살더라도 천국 못 가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 본문에 보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게 무슨 두 가지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을 깨끗게 하자라는 말이 있고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을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라라고는 말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잘 졸기도 하고 구별이 잘 안 되면은, 첫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육은 살고 여러분의 영은 죽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결탄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바리새인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 아닙니다. 뭐 자기만 알고 뭐 교만 하고 뭐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얼만큼 거룩하게 살았냐면요, 진짜 최선을 다하게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 서기관의 말은 뭐냐면 율법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적을 때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그냥 앉아서 적지도 못해요. 하나님 나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샤워 다 하고 나와서 다시 하나님 뒤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립시다. 지금 여러분 솔직히 합음 쫙 하면서 그 내용도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다리 꼬아가지고 찬양 하나님께 찬양. 결단코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거든요. 뭐 찬양은 뭐 준비 찬양도 있고 뭐 찬양하면 왔다 뭐 기분 좀 왔다가 안 왔다가. 여러분, 그래 놓고 여러분 나는 믿으니까 천당 간다. 천만만만 때때의 말씀이에요. 그게 대표 인물이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 바리새인, 아까 얘기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둘을 다 합한 그 인간의 인물로서는 최상급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이니까 이 랍비들 중에 제일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냐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율법이 행함으로써 우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말하는 거 보니까 마음까지도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준 선생이다. 지금도 니고데모 뭘 생각하냐면요, 자꾸 배워서 행하는 게 구원이다, 영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준 선생이니까 너 내 말 잘 들으라. 지금 우리가 그거예요. 지금 모든 설교가 그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눈이 가려서 볼 수 없다는 말도 하지만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니고데모, 너는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라. 니고데모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거듭나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냐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야지 이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럼 이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거듭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명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요, 우리의 죄 우리가 고백해요. 우리 몸의 죄 우리가 고백해요.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가 고백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깨끗게 하라 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은요, 아무리 씻어서 영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지금 복음에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영도 깨끗게 된다, 영도 변한다, 영도 새롭게 된다, 영적 치유, 뭐 내적 치유 이야기인데 절대 영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걸 놓쳐버리니까 지금 마음도 영도 혼도 다 섞어 놓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떳떳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데요, 천만에요. 영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절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부모의 혈과 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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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여러분이 영이라 이야기하고 내 영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이 영이 육으로 난 거는 부모로부터 혈육으로 혈통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영은 그전에 다 죽은 영이, 영이 있을 때 흔적은 있을 수 있는 그걸 죽은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걸 영이라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거듭도 안 났는데 뭐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무슨 영이 주를 찬양해요? 그래놓고는 다 거듭난 것처럼 당신이 입으로 주만 시인만 하면은 당신의 거듭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라는 말은요 거듭나야지만이 그걸 영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거하는 것은 셋이라 그랬어요.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증거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증거가요 하나라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읽어졌습니다. 증거하니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증거하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를 여러분 해보세요. 이 세 개로 가지고 물이 있어야 돼요. 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은 세례라 그랬어요. 이 세례라 그랬는데 이 물이 왜 세례냐? 여러분 이 세례는요 여러분의 육이 죽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는 물밖에 나오면 죽지만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 세례예요. 세례. 물 갖다 자꾸 엉뚱으로 설명할 거 없어요. 물은 세례예요. 물로 씻어서 깨끗게 해야 되는데 이 깨끗게 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 세 방울 똑똑똑. 정말 내가 물 세 방울 똑똑똑 해서 내가 죽는다. 그럼 세례 맞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게 세례가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숨어서 똑똑똑 물 세 방울로 세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들어가서 난 죽는다. 그럼 또 피는 무엇이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무건이 피로서 정결케 됐느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정결케 되고 죄를 살려면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떡이고 피고 살이고 자꾸 먹으라 그러니까 자꾸만 뭐 성찬식 먹으면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은 또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가 간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것이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죄에 대하여서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 신학적으로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여러분 교리적으로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성령이 아니 오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율법을 그렇게 고수하고 사수하고 끝까지 지키면서도 지금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달라 하는 사람들이 구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자꾸만 세상의 지식이나 가르침에 혼란스럽게 느낄 거 없어요. 정말 성령이 오지 않으면요 뭐까지가 죄냐? 예수 핍박한 거, 예수 욕한 거, 뭐 내가 이제 죄진 거, 부모로부터 받은 죄, 뭐 내 죄, 뭐 생각으로 온 것까지 다 여러분 죄다 그러는데 정말 예수 안 믿은 게 죄예요? 지금도 기독교다, 교단이다 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죄다라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하자, 통합하자, 보태자. 뭐가 빠져있냐면 예수 안 믿으면 죄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길이다는 걸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눈치 때문에요.
자꾸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복음이고 예수만이 길이다 그러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그 예수를 안 믿으면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예? 죄인 맞아요? 그러면 예수 믿을 찬스가 없어서 못 믿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지금 자꾸만 그렇게 따지는 거 사람들이. 뭐 예수 믿을 찬스가 없었으면은, 뭐 예수 복음이 안 전해졌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그거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있을 때도 우리는 죽으면 지옥이고 예수가 없을 때도 죽으면 지옥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내가 왜 죄인인가는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회개하세요. 죄인입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어지는 게 이게 죄구나.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다 내가 뭐 간음했니, 살인했니, 내가 아내 몰래 뭐 했니, 남편 몰래 뭐 했니, 뭐 내가 돈을 얼마를 뭐 남편 몰래 숨겨놨니, 뭐 이런 거는 죄고요. 뭐 내가 뭐 형제한테 뭐 감을 질렀니, 뭐 했니, 이런 거는 죄인데, 정말 여러분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게 죄인가를 아냐고요. 아,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믿으려고 하잖아요.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래 어디서부터 믿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몸과 육과 영이 깨끗해지려면은, 여러분의 육은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의 육을 어떻게 절제하고 여러분 육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솔직히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말씀이 하나님 거니까 그 말씀에서 안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질문합니다. 되냐는 거예요. 됩니까? 할렐루야. 저는 되는데요. 그래 되는지 안 되는지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하도 들으니까 세상과 벗은 안 돼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되냐고요. 세상과 짝이 안 돼. 여러분 이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요한일서 2장 5절 2장 15절 17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질문합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여러분 거기 안 매여 사세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를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걸 하지 마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마라, 아 이걸 하면 안 되는 거 말씀은 알아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머리적으로 와서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나는 잘못 믿는가 보다. 그래서 이상한 데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육과 영을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되냐면요, 여러분이 거듭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거듭도 안 났는데 영도 없는데 무슨 말로 말씀을 가지고요. 성경은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는 게 갈라디아서 가보면요 그걸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사도바울은 정확해요. 말씀을 쫓아 행하라. 여태 내가 가르친 교훈을 쫓아 행하라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성령이 계신 분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성령이 안 계신 분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영이 뭔지도 모르고 자꾸 배운 대로 뭐 가르친 대로 이렇게 영이다. 솔직히 제가 만약에 영이 없다면요, 제가 성령을 거듭나지 않았다면요, 자꾸만 뭘 해서 지켜서 그래 이 말씀을 쫓아 행하라,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밖에서 우리를 인도한다, 성령께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 안에 둘이 있어요. 둘.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하나는 성령님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육체의 소욕 가지고 둘로 나누라니까 하나는 자꾸 말씀에 양심이고 하나는 육이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걸 자꾸 그렇게 풀면요,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로 가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분이에요. 그걸 자꾸만 이상하게 풀지를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해가지고 서로 우리 속에서 서로 원하는 걸 못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성령이 인도한다, 성령의 소욕대로 산다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 안 지켜도 되네요. 그 성령이 안 계시니까 이 말을 자꾸 꼬아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율법 밖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으로 온전한데 율법과 같이 가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육은. 그런데 이 영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헌금이나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영은 여러분이 주관하고 여러분이 살리고 여러분이 살아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왜냐면요, 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냐면요, 그 율법의 법하고 무슨 다른 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매여 있으면 그 다른 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법이 무엇이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무슨 법인데, 그게 바로 다음 절에 따라 나오는 말에 율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 우리가 못 지키는 그 율법을 다 누구한테 담당시켰느냐? 예수한테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걸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해야 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벌써 그걸 다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 제가요 이렇게 육신과 영을 강조를 하느냐, 절대 영은요 육신의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이 정말 살아나려면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어디에 무익하냐?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찬스였으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되는데요,
이 육으로서 여러분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헌금 아무리 잘하고 교회 아무리 나오고 지금 내가 몇 년을 믿었고 나는 뭐 우리 모태신앙이고 백날 다 따져도 그거는 따지는 조건이 아니고 영은 별개예요. 영은 여러분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무엇이냐, 겉사람은 육이에요. 속사람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속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은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 여러분의 속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사람은 뭐 치유하고 뭘 보태고 지식을 자꾸 듣고 설교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을 살릴 때 그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거듭나고 살고 싶은데 자꾸만 뭐 여러분한테,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방언도 하는데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언도 하는데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두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자꾸만 지금 율법이나 지금 뭐 회복해갖고 그래도 성전이 어떻고 옛날 성전이 어떻고 삼성전이 어떻고 그걸로 가고, 또 한쪽은 자꾸만 무슨 은사로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은사가 불듯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로 지금 매여 있어서 여러분의 구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분명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물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육신이 회개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예요. 정말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되냐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 황소의 피로도 여러분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건 세대는 지나갔어요. 지금은 예수의 피예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요, 그 예수의 피에다 하나가 더 있어요. 성령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성령님의 증거가 무엇인가? 나는 이것도 나타나고 이것도 나타나는데요, 간단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여러분 집에 와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성령님이 진짜 여러분 속에 돌았다면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가 되고 사도행전과 같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거 우리 교회 뭐 내거 하면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절대 못 돌아갑니다. 왜 못 돌아가느냐? 지금 여러분이 그런 교리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믿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쌓여있기 때문에 절대 사도행전으로 못 돌아가요. 정말로 사도행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육과 여러분의 영을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만이 사도행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려는데 자꾸만 걸리는 게 있어요. 아이고 내가 그러면 이걸 다 교회 바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세상이에요. 에베소 2장 2절부터 4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만 영과 육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도요, 보이는 세상이 있고 영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지금 여러분은 진노의 자녀 한 번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뭐 우리를 갖다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천만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를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가 선한 걸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그 진노의 자녀는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이게 지금 말하는 우리의 육과 영이에요. 그 진노의 자녀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진노의 자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이수신 장군같이 나를 사랑하였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데 여러분의 육이 얼마든지 믿는 대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 육은 안 믿어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육과 영이에요. 그 육과 영이란 말은요, 육이 믿으면요, 그 믿음이 영의 믿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을 아직 거듭이 안 났다면요, 이게 안 믿어진다면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여러분, 율법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이제 안 나와도 되겠느냐?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율법에 매여 있지만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해도 되겠네요. 뭐 안 해도 되겠네요. 자꾸 여러분 안 해도 되겠네요. 안 해도 되겠네요. 안 해도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과 영이 모든 온갖 더러운 데서 여러분의 자신을 깨끗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